이사야서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우리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언과 교훈의 향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야서가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지를 탐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불신앙과 혼란 속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떤 힘을 발휘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느낀 점은 복잡하고 긴 예언의 메시지가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 속 상징성과 교훈이 지금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답답함은 예언의 상징성과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막연한 불안감이었으며 이는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성격이 이긴 예언의 구조 속에서 더욱 조급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 정도로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사야서가 단순히 한순간에 주어진 메시지가 아닌 긴 시간 동안의 예언을 모아 기록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단순히 자신의 일대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열강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그리고 귀환까지를 포괄하며 역사적이고 영적인 중요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들과 독대를 통해 예언을 전달한 이사야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신비로운 인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예언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현대에서도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신격화되거나 신비로운 인물로 추앙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야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분명히 위치시켰습니다. 이는 예언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모형들에 집중되도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모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39장을 읽다가 어느 순간 40장을 넘어가서 끝장인 66장까지 분위기와 내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되며 이는 당시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변화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전까지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서 벗어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상기시키며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회복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고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믿음과 인내를 강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등장하며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예언자인 이사야는 어떤 심정으로 이를 전했을지 상상하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완성본을 가진 지금의 저와는 달리 당시에는 공식화된 완성본인 성경조차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언약들이 조상들을 통해 내려오고 역사의 축적물로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언약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언약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거나 들어와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불신앙의 영을 깨뜨리고 밀어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국가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멸망 직전까지 떨어졌고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응급처방을 내리신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를 붙여 잠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과 같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은 상태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예언서로 대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1-39장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며 두 번째 부분 40-66장은 위로와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히브리 문학의 걸작으로 불릴 정도로 감각적인 언어와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을 섬기며 예언 활동을 펼쳤고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당시 유다와 주변 열강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약 40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사야는 왕들과 직접적인 독대를 통해 예언을 전하기도 했으며 정치적 영적 지도자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여겨지며 그의 아내는 여선지자로 불리며 그의 사역에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메시지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맏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아들 마엘살라라스바스는 노략이 빨리 오며 탈취가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뜻으로 이사야의 예언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아우릅니다. 그는 예언 사역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촉구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이 극에 달한 시기로 유다는 외교적 동맹과 군사적 계산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방식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다 백성들과 지도층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으나 그의 예언은 당시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요? 핵심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둘째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통해 얻는 구원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합니다. 셋째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고난,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대상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과 온 인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다수는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이사야를 조롱했습니다. 특히 권력층은 예언자의 경고를 불편해하며 그를 외면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 유다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국제적 위기를 겪던 시기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결과물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서와 문학적, 신학적 유사성을 가진 서신서가 있나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와 비교해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경고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호세아서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회복을 상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 표현합니다. 이사야서가 메시아의 도래를 강조하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은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사야의 임마누엘 사상이 예수님의 강생과 연결됩니다. 로마서는 이사야서의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확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의 포괄적인 구원 계획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언급된 원시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확장되고 성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확장된 모습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약속을 넘어서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여기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상처를 입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 1-10절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새싹으로 묘사되며 그의 통치는 의와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라 예언됩니다. 이는 현대 독자들에게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고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예언에 그치지 않고 현대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며 현대인들에게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에서 공의와 화평을 실천할 도전을 줍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암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포괄적인 구원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의 주요 패턴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고난과 영광의 길을 동시에 걸으실 것을 강조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역할. 이사야 53장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는 영광스러운 통치자. 이사야 9장 6-7절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한 시대적 예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을 포함한 초월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에서 제시된 약속이 이사야서에서 더욱 선명하고 포괄적으로 확장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의 구체성을 보겠습니다. 이하서에는 사단의 공격과 그 방법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며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인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이러한 불신앙을 통해 우상 숭배를 부추기며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세속적 힘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사야 30장 1-2절에서는 계획은 세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은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나와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을 경고합니다.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 백성들이 회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서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맹약을 맺었나니라고 말하며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서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의존을 심어주어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이사야 6장 9-1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라는 말씀이 등장하여 도덕적 혼란과 진리를 왜곡하려는 사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승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의 약속은 현대인들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현대인의 영적 전쟁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영적 전쟁은 이사야서에서 구체화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중요한 교훈과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탄은 불신앙과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러한 공격을 뚫고 성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외교적 동맹과 세속적 힘에 의존하는 모습을 경고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근원이심을 가르칩니다. 현대인은 삶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속적 의존에 빠질 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둘째, 이사야는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셋째, 이사야서는 회개와 회복의 초대를 강조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며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하며
사탄의 공격을 넘어서는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은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문제, 사회적 불의에 맞설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행동,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한 실천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불신앙의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 가능한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